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하니라.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의 신복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니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저희들의 삶에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대한민국에도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서 다시 대한민국이 살아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열왕기야 19장에서는 히스기야 많이 들었죠. 생명을 15년이나 연장받은 왕.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히스기야의 기도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하니까 죽음도 떠나가고 하나님께서 15년을 연장해 주셔 아이까지 또 낳고 그런 기도의 응답의 왕이다. 이렇게 우리가 설교를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 히스기야 왕 때에 남유다죠. 남유다. 자,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임금이 되어서 처음에는 어때요? 용두삼이로 끝났죠. 처음에는 하나님께 지혜를 주십시오. 너가 부도 영화도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했으니 너에게 부귀와 영화 모든 것을 다 주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겸손한 어린 솔로몬에게 복을 주셨는데 말년에는 이방의 여인들과 정략 결혼을 해서 1000명의 여인을 거느렸다. 그래서 많은 우상을 숭배했는 까닭에 다윗과 약속으로 솔로몬을 벌하지 않고 그 다음 다윗의 손자 르호보암 왕 때에 나라가 남북으로 두 동강이 나는 그런 비극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남유다. 이렇게 해서 남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이 두 지파 그전 이 남유다의 나라를 이루고 아주 약하죠. 12지파 중에 야곱의 그 아들들 12지파 중에 10지파가 북이스라엘을 이루고 두 지파만 베냐민 지파하고 유다 지파만 밑에서 남유다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유다로 두 개 나라가 갈라져 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왕들이 북쪽에는 이제 왕들이 이어지고 남쪽 유다에도 왕들이 이어지는데 히스기야는 남유다의 왕입니다. 이때 시대는 이제 북쪽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했는 호세아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선왕을 죽이고 이제 왕이 되었다고 좋다 그랬는데 결국 아수르에 의해서 망국의 왕이 되어서 북이스라엘은 이제 아수르에 의해서 망해버렸어요. 그래서 이 아수르가 이제 점점 나라가 강해지고 해서 이제는 남유다까지 멸망시키러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사네립 왕이죠.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그 장군이 바로 랍사게입니다. 랍사게. 자, 이 랍사게가 이 히스기야한테 오만방자하게 이 모욕을 주죠.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 아수르는 이렇게 강해졌다. 우리가 섬기는 신이 최고야. 너희들 그 하나님 신 힘없어. 우리는 이제 북쪽 이스라엘을 먹었어. 북쪽도 우리가 멸망시켰다. 북이스라엘.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면 우리 이제 신이 더 강하니까 우리 아수르가 강하니까 우리 신이 더 참신이 아니겠느냐. 너희들 하나님을 버리고 이제 나라를 우리한테 바쳐라. 이제 항복해라. 이렇게 편지를 써서 이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19장 1절에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1절에 19장 1절에 이렇게 히스기야 왕이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고 화려한 왕복이나 왕관을 다 벗어 던지고 결국 어떻게 이 아수르한테 나라가 멸망하면 왕은 죽임을 당하고 안 그러면 포로로 끌려가고 온 수모를 당하죠. 그 왕이나 왕비나 백성들은 피폐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노예가 되고 완전히 나라가 개판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자기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두려웠어요. 너무너무 이 아수르가 강한 아수르였기 때문에 아수르는 잔인하기로도 유명합니다. 사람들의 인피를 벗겨서 완전히 극악무도한 그런 행동을 하면서 완전히 나라를 정복해 나가는 아수르 제국이죠. 제국이 자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때는 이런 여러 제국들을 아수르와 또 바벨론이라든지 그 다음에 페르시아 바사라든지 그 다음에 헬라라든지 로마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짓밟히잖아요. 이스라엘이 짓밟히면서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또 하나님을 잘 쓰면서 돌아왔다가 또 평안하니까 다시 하나님이 또 다른 제국을 일으켜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을 당하게 하면 그때도 하나님을 또 찾는 거죠. 그런 식으로 역사가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의 삶에 평안하고 행복하고 아무 어려움이나 환난이 없을 때 더욱더 기도하고 더 신앙생활 잘하고 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히스기야 왕은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자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에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들어가서 하나님께 옷을 찢고 이제 하나님께 일러 바치는 거죠. 하나님 저 이방의 저 잔악무도한 랍사게가 저 놈이 무슨 나쁜 놈이 이스라엘 백성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백성들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런 수모를 당하면서 항복하라는 이런 위기가 왔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뜨겁게 기도했겠죠. 그렇게 기도를 하고 또 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제 알려줍니다. 나라가 지금 이 지경이 되었다고. 그래서 이 정치권과 또 종교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이게 같이 이 히스기야와 이사야 선지자가 함께 연합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같이 하게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지는 7절 말씀에 결국 사내립이 가서 죽임을 당하게 될 거다는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위기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역사에 어려움과 환난이 올 때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여인과 또 결혼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또 우상을 숭배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하나님은 엄청 마음이 아프지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할 때에 또 마음을 돌이켜서 다시 용서를 하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렇게 해서 역사가 반복이 되는 그런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가 역사서라 그러죠.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왜 이스라엘의 역사를 배워야 되고 구약의 이런 열왕들의 이런 역사를 우리가 왜 배워야 됩니까? 이런 걸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배우의 하나님을 우리는 볼 줄 알아야 될 것입니다. 히스기야를 세운 히스기야의 기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배우의 히스기야 왕을 들어서 쓰신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를 들어서 쓰신 하나님을 우리는 봐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자,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어떻게 하나님께 이렇게 이사야한테 이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이런 아이를 낳을 때가 되어서나 해산할 힘이 없다. 그럼 이사야 선지자한테
이제 왕이 이제 이런 나라의 상황을 고하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님, 우리가 징벌과 모욕의 날이니까 어떻게 하나님한테 더 기도를 하든지 어떤 나라의 이런 위기를 극복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이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 선지자한테 이렇게 알려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이거를 강조하죠. 랍사게가 그주 아수르 왕의 보냅을 받아서 사네립이 이제 이 군대를 파병했잖아요, 이스라엘에. 이 장군 랍사게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했다. 자, 역사적으로 봐서 하나님을 비방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조롱하여서 진짜 이슬로 죽임을 당한 장군이 한 명 더 있죠. 골리앗입니다. 골리앗. 자, 지금은 이 이스라엘의 이제 역사의 마지막 끝부분이죠. 열왕의 끝부분인데, 이 왕정 시대의 이제 첫 번째 사울이고, 그 다음에 다윗이죠.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골리앗이 골로 갔죠.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여러분들 이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비방한다든지 교회를 아주 비판한다든지 이렇게 할 때는 우리는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제재를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교회를 막 비판한다든지 안 좋게, 지금 좌파 방송들이 그렇게 하죠. 교회를, 또 목사님들이 잘못한 거 막 이런 걸 엄청나게 이렇게 방송을 하고, 그 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줄, 허물은 덮어줘야 되죠. 그렇게 하는데 골리앗이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렇게 소리 지르면서 그 자기의 큰 체구를 믿고 자기의 그 강한 자기 블레셋의 군대를 힘입어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고 이 아브라함이나 솔로몬이나 이 믿음의 선조들의 기도가 뭡니까? 이스라엘을 도와주는, 이스라엘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는 사람, 아브라함을 도와주고 협력하는 사람들은 복을 주시고, 대적하고 괴롭히는 자는 벌을 주시옵소서. 이런 선조들의 기도가 이스라엘 백성들 위에 항상 그 기도가 역사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고, 또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런 무리들은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때에 하나님 가만두지 않은, 하나님께서 다 처리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와 히스기야 왕이 같이 하나님께 나라에 이런 위기가 왔을 때에 같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졌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안심을 하나님 이사야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응답이 오니까 이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안심을 시켜 드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가 6절 말씀에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자, 우리는 이 일이 생기기 전에 미리 두려워하는 그런 우리는 마귀도 마찬가지로 마귀를 우리가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라 마귀는 대적을 해야 됩니다. 널 피해 가리라. 야고보 4장 7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해 가리라. 다른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어때요? 비나이다 하면서 그 신한테 빌죠. 왜? 해꾸지하지 말라고. 그러나 우리는 마귀를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물리쳐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이 두려웠다. 왕이 왜? 아수르의 그 강한 군대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초토화될 것을 두려워했다는 거죠. 강한 군사력.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배후에, 대한민국의 배후에 누가 계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대한민국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또 한미동맹을 맺었기 때문에 미국을 통해서, 우리가 역사 6.25도 마찬가지, 6.25도 미국에서 우리를 도와줬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다, 모든 군사적으로다, 지금도 우리 대한민국에 주한미군이 상주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미국이 왜 도와줍니까? 미국이 하나님께서 이 미국이란 나라를 통해서 우리나라를 지켜주고, 배후에 우리는 핵을 가지지 못했잖아요. 이제 이스라엘은 몰래 핵을 개발해서, 이스라엘은 핵이 한 4, 50개, 저 러시아는 100개 넘고, 하여튼 이 핵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들이 들어있는데, 우리는 핵 개발을 미국에서 제재를 해서 북한도 지금 비핵화해서 강제적으로 풍계리에 옛날에 뻥 하고 터졌죠. 그래서 핵을 모사드가 들어가서 미국이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을 동양인도 모사드가 많대요. 이스라엘의 그 특수부대들. 그래서 북한에 침투해서 그걸 폭발을 했다, 이런 얘기가 돌고 있는데, 이 핵을, 우리 한반도에는 핵을 가지지 못하도록 미국이 제재를 하고 있는데, 이 강한 무기, 옛날에 활 쏘는 시대에 총이 있으면 1대 1000으로 싸워도 총 가진 사람이 이깁니다. 그래서 무기가 강해야지만 나라의 국력이 올라가는 거죠. 6.25 때도 우리는 무슨 무기가 열악했는데 소련제 탱크를 앞세우고 내려오니까 총을 쏴도 총이 반사되고 못 막는 거죠. 탱크를 타고 쭉쭉쭉쭉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서울이 일주일 만에 함락이 되고 3일 만입니까? 6.25 때. 그래서 한강 다리를 폭발을 시키고 그렇게 해도 전라도 충청도 먹는데 그전 충청도까지 전라도까지 다 거기에 북한의 1사단이 제일 전봉에서 내려왔는데 얼마 안 걸렸죠. 그래서 낙동강과 이 낙동강 박어선을 중심으로 조금 남아 있었는데 결국 우리 하나님께서 이 미국을 통해서 유엔군이 16개국이 들어옴으로 메가다 장군의 그 인천 상륙 작전을 통해서 우리가 기적적으로 대한민국이 살아날 수가 있었던 우리 역사를 볼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의 배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히스기야 왕이 기도를 하고 했지만 두려움에 떨은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으면 성경에 365번이나 두려워하지 마라. 예수님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어올 때도 제자들이 너무너무 무서워서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늘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마라. 천사들이 나타났어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한테도 또 목자들한테도 또 동방박사한테도 예수님이 탄생하는 가정의 천사들도 늘 무서워서 사람들이 떠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상대는 마귀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우리는 두려워해야 할 분이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는 마귀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나라의 이런 위기를 앞두고 두려움에 떨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0%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한 것입니다. 우선 눈앞에 이 아수르의 군대가 강한 군대를 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용맹한 적군의 그 랍사게 왕, 랍사게 장군을 그 말에 너무 그가 신경을 많이 썼던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 이사야 선지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응답을 주시니까 이사야는 왕한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그 응답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랍사게가 어떻게 해요? 돌아가서 본국에서 야수로에서 죽임을 당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응답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되세요?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랍사게가 돌아가서 본국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요. 자, 그렇게 해서 이 이스라엘 그 아수르 군대가 18만 5천 명이나 되었습니다. 쳐들어왔던 군이 대군이 쳐들어왔죠. 대군이 쳐들어왔으니까 이 히스기야도 기도에 응답을 받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했던 히스기야도 두려움에 떨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천사들이 동원해서 하나님께서 다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이 군대군을 잃어버린 이 장군이 돌아갔을 때는 죽음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본국에서. 그래서 결국 아들한테 이사야 선지자의 이사야 성경에 보면 아들한테 죽임을 당했다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을 모욕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고 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 아수르의 신을 섬기라고 종용했던 이 적군 랍사게는 결국 비참하게 아들한테 죽는 그런 비극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많은 우리가 간증을 목사님들 들어봐도 교회에 안 좋게 하고 교회를 교회 못 찍으러 했는 우리 고향에도 그런 데죠. 교회를 못 찍으러 도장 받고 다니는 아저씨들이 있었어요. 다 오토바이 사고 나고 뭐 이거 다 돌아가셨어요. 제가 그때 처음 초창기 시골 교회에 그때 다녔던 멤버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고향 교회. 그래서 그 중에 도장 받으러 다니는 분 중에 한 부인은 교회를 다녔어요. 권사가 되고 이랬는데 그 신랑은 계속 알코올 중독으로 집에 계시다가 돌아가시고 다른 분들은 전부 오토바이 사고 또 뭐 이렇게 해서 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동네에서 이런 얘기 있었어요. 아유 그 사람 교회 못 찍고로 도장 받고 다니더니 뭐 아프다 카디 이러면서 하나님이 살아있나 아줌마들이 모여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좀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하나님을 비방하는 그런 사람들 우리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할 필요가 있겠죠. 골리앗도 골로 가고 이 랍사게도 이렇게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열왕기야 이런 역사를 보면서 우리는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모든 것 하나님께 내어놓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지금 대한민국도 도와주시고 우리가 대한민국이 잘 될 줄 믿고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까 오면서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의 그 고백처럼 계시록에는 어때요? 마지막 대환란도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이 있다. 그런데 이제 역사가 이제 지구 종말이 예수님 오실 때가 점점 말세지말이라는 말 많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죽게 되면 우리가 죽어야죠. 죽게 되면 죽어야 되죠. 죽어야 우리가 천국을 가지. 그러니까 이런 역사가 하나님 예언이 되어 있지만 불로 심판이 되어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늘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히스기야 왕이 기도했던 것처럼 또 이사야도 국가의 위기를 당했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을 받고 이 대군들이 하루아침에 다 송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이런 기적의 역사를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보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늘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늘 기도하고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100% 50%도 아니죠. 100% 의지하고 여러분이 기도한 것은 응답한 줄로 믿고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성경에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믿음이 좀 적은 사람들은 더 믿음을 주시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어디서 납니까? 들음에서 나는 거죠. 기도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탕이 돼야 기도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죠. 응답이 이루어지는데 말씀이 없고 그냥 하나님한테 하면 이 믿음이 별로 없기 때문에 옳게 믿지를 못하고 기도하는 거죠. 붕붕 떠는 기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딱 박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믿고 가면서 기도를 해야 기도가 더 응답이 있고 우리가 더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더 어렵고 힘들고 또 문제가 있을 때에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히스기야 왕도 두렵고 떨었지만 눈에 보이는 대군을 보고 떨었지만 우리는 떨지 말고 쫄지도 말고 기죽지도 말고 우리는 어디 가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100%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우리 어제 강화문을 다녀왔는데 이제 현재의 판결이 이제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더 끝까지 더 기도하고 나라의 이런 상황들을 더 기도하고 우리 대한민국이 이 기독교 역사 짧은 기독교 역사지만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한국의 기독교가 지금 기적을 이루고 있는 거 아닙니까? 강화문에 이런 모이는 숫자 이게 우리가 지금 하는 이런 모임이 세계적인 모임입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도 마찬가지 정화 목사님과 전국 주일 연합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전 세계적인 지금 기록적인 기적의 예배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나라의 위기가 정말 더 대한민국이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이런 대군이 와서 이스라엘을 단번에 삼킬 것 같고 항복하라고 종용하던 그런 장군도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이렇게 송장으로 만들어버리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는 믿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충성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을 살려 주시옵소서. 아수르의 이런 위기 가운데 히스기야와 이사야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그 대군들이 하루아침에 송장이 되고 정말 그 하나님을 모욕한 장군도 하루아침에 신하에 의해서 아들에 의해서 시체가 되고 하나님 역사해 주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대한민국의 하나님이 될 줄 믿습니다. 대한민국을 살려 주옵소서. 우리가 저 빨갱이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마귀를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는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대한민국이 다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이 이제 기독교 나라가 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온 국민이 예수님 잘 믿는 우리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부르고 헌금 기도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69장) 찬양 드립니다. 온 천하 만민으로 다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소금빛 나는 밝은 해 소금빛 나는 밝은 날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이 시간 조혜수 집사님 감사행금 드렸습니다. 박원주 장로님 11조금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감사의 물을 드렸습니다. 11조의 드렸습니다. 늘 감사의 조건이 늘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황충을 제거하여 주셔서 하나님 믿음으로 11조의 드렸사오니 하나님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님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늘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또 늘 떡반죽 그릇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님들 은혜를 더해 주시고 또 아버지 안에 새로 직장을 얻은 성도님들 잘 적응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어디 가서나 전도하며 또 건강을 더하여 주시고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합당하게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구해주신 하나님의 역사가 대한민국에도 함께 주실 줄 믿는 귀한 성도님들 머리 위에 예수 미라클 교회의 나라와 민족과 세계 복음화 위에 남북한 복음 통일 위에 만주 땅 수복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주님 감사합니다.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